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사단의 모든 계략과 전략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쇄되고 숲으로 돌아갈 주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에 혀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불의 말씀 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이제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현수막을 또 우리 새벽 예배 현수막을 개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현수막 개첨을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야 될 영혼, 하나님 부르신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그런 날 있기를 같이 소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인데요.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셨어요? 네, 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깨어나는 심령이요 여러분 말씀의 앞에 머물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회복이 된 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대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늘 곁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 부대에 있는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말씀은 죽어있던 내 심령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계속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말씀이 풀어질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냐? 낙심 중에서도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소망도 품었지만 현실적인 십자가 앞에서 어때요?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불치병을 낫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나는 제자를 되겠다고 막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십자가 앞에서는 낙심하고 돌아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상황에 눌려버리고 절망의 길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탁 마주쳤을 때 자신이 비로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회유를 느끼며 도망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줄입니다. 믿음은 식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무엇을 세워요?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 건물을 딱 버티고 있는 내 기둥이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둥도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쓴 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아마 구약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쓴 바가 나를 위해서 쓴 것을 자세히 말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 방향을 다시 엎습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가를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정에 충실합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은혜 받았던 얼굴이요, 순식간에 불편한 얼굴 되는 걸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정성껏 많은 기도를 쏟아놓고 많은 기도의 양을 거기다 담아놓고 한순간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요,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신 모든 걸 버려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올해는 더욱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낙심 중에도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대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위에 믿음을 세우라 그랬어요? 말씀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전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이 풀어질 때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원석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에게 먹기 편하게 풀어질 때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 안에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지한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증거되고 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깨닫게 하시냐?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용접도 마찬가지로 접점이 딱 될 때 팍 하면서 이 용접이 되는 거하고 스파크이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오늘도 내가 말씀에 깨어져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심령은 반드시 말씀이 깨달아져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들이 제가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질병까지, 불치병까지, 암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바로 살아 역사였어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에 회복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식어지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기력한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안다 모른다?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적이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감정선이라는 걸 건드려대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려대 갖고요, 감정을 건드려서 말씀에 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지. 너무나 속상하네요. 억울하지 않아요? 응답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래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래요. 왜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받지 못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감정선이라는 걸 건드려서 넘어뜨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쉬운, 너무나 속상할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영성을 얻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넘어진 것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6년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우리에게 주신 올해 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멘, 반드시 말씀을 기록하고 내 걸로 세우는 사람하고 듣고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뭐와 같냐? 이만한 대접에요,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거 마시면은 몸이 불치병이 낫는 보약이라고 생각합시다. 말씀을 기록하고 대낸 사람은 이걸 한 대접 다 마시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혓바닥 한번 적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비유가 되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대내이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붙잡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말씀 앞에 깨어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말씀은 옆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만 마음은 잠긴 채 그저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감정선으로 인해서 매번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심령을 흔드는 능력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이 말씀을 우리 걸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주의 소리대로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너무나 값진 시간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 저를 따라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말씀 없이 살아온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감정에 넘어져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살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세 번의 고백으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